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 주일 아침에 우리 주의 집을 찾아주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김부교님 감사합니다. 반주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감사합니다. 그냥 듣고 있는데 그냥 저절로 은혜가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배 시작 전에 몇 가지 광고 시작한 거죠. 몇 가지 먼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입니다. 모든 어머니들 축복합니다. 파더스 데이도 있는데 이상하게 마더스 데이만큼 그 무게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약한 것 같아도 결정적일 때 더 강하고 끝까지 정말 더 깊게 사랑하는 건 어머니의 사랑이라서 그런가 싶습니다. 맨스 캠프가 이제 다음 주간에 있습니다. 금요일 날 출발해서 주일 날까지 맨스 캠프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한인 예배 시에 나영일 사관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우리 김금옥 권사님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깨라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그 옆에 있는 찬송 순례자의 노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삶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온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복된 주일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멋진 날 허락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이 처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비록 적은 수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뜻,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모인 이유가 바로 주 예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을 돌아볼 때 성령께서 순간순간 하나님 주도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가라하면 가고 성령이 멈추라면 멈추고 말하라면 말하고 잠잠하라 하면 하나님 잠잠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존재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보내는 순간순간이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주님의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세군 영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민족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그리고 빛이라 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겠나이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하나님 생동하는 그런 생명력을 가져야겠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를 만족케 하여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이 단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을 통해 묻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다친 마음이 하나님 열리게 하시고,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군우님들,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함께 계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주님께서 들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수록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아멘.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전과 응전. 여러분들, 아놀드 토인비, 아주 유명한 역사가이죠.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에서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을 거치며 발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 가지 다른 문명이나 자연의 도전이 있을 때 도전, 챌린지죠. 거기에 대해서 잘 응답, 잘 응전, 리스판스입니다. 잘 응전하면 그 문명은 번성하는 것이고, 제대로 된 응전을 하지 못하면, 리스판스를 하지 못하면 그 문명은 사라지게 되면서 역사는 그렇게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전과 응전. 여러분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도전하며 복음의 말씀은 바로 그 죄에 대한 도전에 대한 죄의 도전에 대한 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더라. 그리고 어둠이 있었죠. 이 싸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현재 진행형으로 있습니다. 죄의 도전, 그리고 복음의 말씀의 응전. 이것은 여러분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지역사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싸움의 결론은 이미 벌써 났습니다. 이 싸움의 결론은 이미 벌써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미 벌써 D-Day는 결정된 겁니다. 단순히 이 V-Day, 빅토리 데이 이것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미 싸움은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죄가 마치 게릴라처럼 곳곳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결정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 결정된 싸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쟁을 잘 선포하고 싸워나가면,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나가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 싸움의 한 단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이거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가리고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다시 한번 우리 이번에는 보면서 다시 한번 하겠어요.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런 사도행전 전체 28장은 바로 이 1장 8절을 이뤄나가는 모든 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은 드디어 이 단계가 예루살렘 끝났죠? 온 유대 갔죠? 사마리아 이미 벌써 8장에서 빌립과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13장에서 이제 땅끝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지금 이 땅끝이 어디였을까요? 당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입니다. 로마가 바울에게는 땅끝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그 일을 성취합니다. 바울은 그 일을 성취해요. 그래서 오늘 13장에서 바로 이제 이 복음이 이제 땅끝으로 나가는 그 첫 발걸음을 내딛는 과정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제 13장에서 시작해서 그 후반부까지 총 3번, 19장까지 총 3번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전도 여행과 마지막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제수의 신분으로. 그리고 로마에 가요. 그게 이제 총 나머지 이제 28장까지의 사도행전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1차 전도 여행의 그 주 핵심지는 이 튀르키예 지역이 되어집니다. 김계란 부교님도 갔다 오셨죠? 거기에요.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라고 했는데 튀르키예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튀르키예. 거기에 이제 오늘날도 그 성지순례 하면 커다랗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거니셨던 땅, 이스라엘, 갈릴리로 시작해서 예루살렘. 근데 이제 거기는 하도 전쟁이 있고 너무 복잡하잖아요, 땅이. 그래서 거기는 요새는 거의 안 가고 많이 안 갑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선택되어진 성지순례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튀르키예 지역을 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이 금식하며 주를 섬기는 안디옥 교회에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장엄한 전도 여행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러분들 바로 전절 보면은 두 사람에게 금식하며 안수하며 보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사람을 보내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보내는 것이죠. 교회가 친히 안수해주고 축복해주고 선교사를 지금 내보내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보내는 것이 교회가 보낸다고 하지 않고 성령께서 두 사람을 보내고 있고, 두 사람 또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교회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인 것이고, 성령의 사역이 교회의 사역, 이게 바로 이제 이상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할 때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에이전트, 신적인 기관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기관으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게 가장 참된 교회의 핵심이에요. 신약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는 우리 교회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잠시 보시면은 지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저기 위에 안디옥이 보이죠? 거기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안디옥은 내륙 지역이니까 실루기아 항구 도시까지 배 타고 가서 처음으로 방문하는 곳이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이요. 그리고 구브로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바로 지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왜 구브로로 갔을까?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아무래도 좀 더 바나바에게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뭐가 있고 우리 거기부터 갑시다 해서 아마 바나바의 그런 또 인비테이션이 제안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들은 실루기아로 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살람이라는 그런 구브로 섬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 되죠. 동쪽을 먼저 방문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는 별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쭉 그 구브로 섬을 관통하는 그 가운데 길을 지나서 반대쪽, 그리고 서쪽 끝으로 가서 그 서쪽 끝이 바보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그 바로 바보라는 지역에서 한 사람을 먼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예수라고 하고,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첫 소개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바예수, 언젠가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바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예수는 결국 예수의 아들,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 이름이 아니죠. 바디메오, 소경,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그런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데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바디메오 자체가 이름이 아니라 바예수, 예수의 아들, 이름이 참 거룩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 겉모양만, 이름만 거룩할 뿐이지 실제 그의 내면은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그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라고 했을까요? 유대인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인용하지 아니하고 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 말씀을 사용하는 싹군, 거짓 선지자, 거기다가 마술사라고 그랬어요. 마술사. 이 마술사는 여러분들 오늘날 TV쇼에 보면 이렇게 막 마술을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마술이 아닙니다. 그거는 일종의 트릭이고 하나의 스킬이죠. 많이 연습해가지고. 그런 마술이 아니라 이 마술은 뭔가 주술적인 힘을, 뭔가 이렇게 영적인 힘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미래를 점친 자다든지 뭔가 통치자의 결정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주술사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날에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밀접하게 관계가 있었지 모르겠지만 지난 윤석열 대통령,
그 주변에 그렇게 이 뭐라고 해요? 주술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뭐 무슨 법사, 무슨 법사. 그렇게 통치자들은 뭔가 그런 뭔가 영적인 파워를 자신의 통치에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오늘날도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통치자들은 이런 주술사들, 이런 신접한 자들을 가까이 두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들의 조언을 얻곤 합니다. 근데 이 바 예수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때의 통치자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통치자, 총독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일까요? 먼저 8절 말씀부터 한번 8절 말씀이 아니고 7절 말씀인데 제가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프린트에는 없습니다. 여기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들 이 지혜 있는 사람, 지혜라는 게 무엇일까요? 아주 머리가 좋아하고 비상해가지고 하나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냐고.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단순히 지혜 있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지혜 있는 사람을 잘 듣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보니까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죠. 이렇게 open ears를 가지고 있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 너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너가 구하는 것을 내가 하나 주려고 한다.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솔로몬이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어요. 그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잘 듣는 마음. 백성의 소리를 잘 듣는 마음. 그래서 잘 discerning, 잘 분별하는 마음. 그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란 증거는 내 생각과 나의 그런 사상을 그냥 변함없이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그게 지혜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그걸 고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open heart, open ears. 그래서 일단 잘 듣는 거예요. 일단은 잘 들으면서 저기 혹시 내가 배울 점은 없나? 저기서 혹시 내가 모르고 있는 점은 내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없나? 그런 마음을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총독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잘 몰라 생소하지만은 듣고자 했습니다. 아마도 이 바예스는 이런 총독의 이런 듣고자 하는 마음, 열린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총독은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엘루마 이 바예스가 그것을 대적하여서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냥 단순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아주 힘쓰고 있다고 오늘 8절 끝에 보니까 믿지 못하게 힘썼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전입니다. 이 복음의 전진을 이 죄가 사단의 세력이 좋아할 리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하겠죠. 거짓으로 때로는, 그리고 협박함으로 또는 회유함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지금도 악한 영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바울의 응전이 등장합니다. 9절 보시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먼저 바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지금 그 상황에서는 막 바울로 이미 벌써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열심히 가다가
강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180도 완전히 바뀐 사람, 바로 그 사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입니다. 그럼 사울이 변해서 바울로 이름을 개명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리고 이 바울은 그 근원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식 이름인데 단지 당시 문화 언어가 헬라어가 오늘날 영어처럼 거의 세계 공용어이거든요. 그래서 파울루스의 그 로마식 이름을 헬라어로 로스가 되면서 헬라어 이름으로 이렇게 바뀐 게 바로 바울 이름이에요. 뜻도 틀려요. 사울은 큰 자이지만은 바울은 작은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이것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이름도 있고 영어 이름도 있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름도 있는 거고, 그리고 로마 사람으로서의 이름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이 같이 가지고 있다가 이제 세상으로, 더 유대인 밖으로 그 세상으로 나가다 보니까 더 통용될 수 있는 더 쉬운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여기서 미국 사람들에게 우리 영어식 이름이 더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우니까 영어식 이름을 사용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제 앞으로 만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고 외국인이니까 자신의 그리스식 이름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게 바로 바울이고, 의미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자. 근데 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먼저 그를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말하죠. 아주 헛된 말을 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주 굉장히 격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격한 말을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사랑의 예수님이, 그리고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의 입에서 저런 말을 사용해도 돼요? 저렇게 그냥 막 이렇게 그냥 거치고 어그레시브한 말을 써도 되는 것입니까? 평상시에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함부로 거친 말, 욕설, 그리고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그런 표현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단 왜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아주 충만하고 그 성령의 강건하심을 입어서, 내가 이 말을 정말로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성령께서 그 말을 하게 하신다, 그 상황이라면 그럴 때 말하세요. 그럴 때는 말하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면은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해결이 아니라 더 문제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같이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술 취함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충만한 것은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심지어는 이 언어까지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독한 말을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하고, 거기서 좋은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독하고 저주스러운 말 하지 마십시오. 어그리시브 하지도 마세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질이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것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꼭 말씀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이 있고 그런 충만함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때는 말씀하십시오. 바울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저를 그당둬서는 안 되고 강하게 성령의 권능으로 그에게 말할 필요가 있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강했던지,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권세 있었던지 그 바에서는 그 순간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빛을 못 봤어요. 그것은 마치 그의 영적인 상태가 이제 제대로 드러나서 그 영적인 소경의 상태가 실질적으로 육체의 소경의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더 한 가지 힌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Reaction versus response. 이거 많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인간관계 가운데. Reaction. 여러분들은 리액션 합니까? 리스판스를 합니까? 리액션은 어떤 나한테 다가오는 도전과 충동에 대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반사해서 나가는 게 리액션이야. 반응, 반사. 그러나 리스판스는 한 템포 쉬는 겁니다. 한 템포 쉬고 상황을 분별하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하면서 말하는 게 바로 리스판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리액션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리스판스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느 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바울은 그가 반응할 때 이놈이 하고 리액션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를 주목하여 봤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를 주목하여 봤어요. 도대체 저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인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를 주목하여 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실체를 성령의 권능으로 깨뜨려 봤어요. 그리고 그 실체를 정확하게 마귀의 자식이요 악을 행하는 자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것을 그치지 않겠느냐. 리스판스입니다. 그것은 리액션이 아니라. 여러분들 꼭 리액션 하시지 말고 리스판스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도전과 응전이 있다 그랬잖아요. 도전과 응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면 마귀는 도전도 안 해요. 왜냐하면은 그냥 저 스스로 이렇게 하다가 저절로 망하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뭔가 복음의 빛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려고 할 때 마귀의 공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럴 때 대적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귀는 피한다는 거예요. 왜 피해요?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아니죠. 여러분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입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무서워서 마귀는 피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싸움은 이미 결단이 난 싸움이라고. 마귀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른 방법으로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 마귀는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 것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번번이 우리는 패하게 되어지고 번번이 우리는 문제를 복잡하게 더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성령을 통한 권능이 없이는 우리는 참된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참되게 마귀의 그 챌린지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리스판스 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바에스는 누구며 또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그 바에스는 무엇입니까? 자꾸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말해요. 때로는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어요. Fear.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게 더 좋아. 달콤해. 거짓된 사탕 발림을 줘요. 바이어스입니다. 전부 다. 바이어스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릴리저스예요. 예수의 아들. 거룩해요. 겉모양은. 선지자예요. 그러나 그 앞에 한마디가 붙어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들
사단은 교묘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때 머리에 돛불을 달고 나타나지 않아요. 천사의 옷을 입고 나타나요. 이게 그런가? 이게 사실인가?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미혹에 당해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고 성령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를 주목했다고 했죠. 바울이요. 주목했어요. 주목하니까 보였어요. 내 눈으로 보면 안 보이지만 성령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체를 알았을 때 거기에 대한 올바른 대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대적은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 아무개 부교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대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어둠의 세력, 그게 여러분의 대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에 충만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것들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리액션하지 말고 리스판스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내 속에 바울이 있는가? 여러분들 바울이 무엇이었죠? 작은 자. 그 뜻은 작은 자예요. 바울은 어쩌면 이 이름을 좋아했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나는 죽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나는 작은 자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죠. 근데 이 작은 자가 그 권세를 힘입고 힘있게 꾸짖는 그 장면을 보십시오. 권세 있는 모습. 작지만 권세 있는 모습. 그것은 여러분들 바울이 기꺼이 자기가 예수 안에서 작아지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힘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작은 자임을 모르고 내가 나서서 이렇게 했다면 그는 어쩌면 궁극적으로 이런 파워가 그에게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작아질 때 이런 은혜가, 이런 힘이 나오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우리도 내가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넘어질 수 있는 자임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성령의 은혜가 나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바이어스와 바울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그 순례의 길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은 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얼마든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응전할 수 있음을 들었습니다.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도전을 잘 하나님 응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가 연습 있습니다.